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새벽에는 설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2015년 12월 6일, 12월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참 시간 어디로 가냐 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은요 12월이 날이 따뜻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만하고 눈도 오지 않았고요. 이곳이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얘네들 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이 날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기가 굉장히 많이 급하게 바뀝니다.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6일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둘째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아니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므로 변하게 될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라고 했던 그런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는 2015년 대림절 두 번째 일요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 하기는 하지 마옵소서. 지난주에 저는 선착순이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합받을 때 선착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뛰어갔다가 제일 먼저 그곳에서부터 돌아오는 사람 한 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또 똑같이 뛰어야 하는 것, 목표점을 반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1등이 되면 난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면 나는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회, 그런가 하면 1등만 살아남게 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과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물들어버리고 세뇌에 당해버린 삶. 그런가 하면요, 군대에서 주는 기합 중에 원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해 놓고 교관이나 상급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위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뭐 낮은 포복 이런 거 훈련시킬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막 팔꿈치까지 하면서 막 기어가고 나면 저기까지 하는데 원위치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힘든 포복 각개전투 이런 거 할 때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을 고치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착순이라고 하는 법칙에 예수가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내 법칙은 선착순과 상관이 없어. 물이 움직일 때는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모두가 다 그 군중 사이에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다만 지금 내가 내 걸음으로 그냥 걸어가라. 어쩌면 내 걸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느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뛰어갈 때 걸을 수밖에 없는 걸음일 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두 발로 걸을 때 너는 한 발로만 찔뚝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걸음이라든가,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걸음이라든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음이라 하더라도 넌 내 걸음으로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선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출발선을 똑같이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뛰어! 뛰는 그 거리는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선을 똑같이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가 비록 빨리 뛰든 늦게 뛰든 기어가든 아니면 절름발이든 아니면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원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원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위치의 이야기는 예수가 처음에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붙잡혀간 후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표현을 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니라 라는 일성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의 은혜의 해가 가까워 왔다 이 이야기고요. 이제 곧 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온다, 저기 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저 문 밖에 저기 지금 와 있다. 저기 뉴욕까지 왔고, 아니 하트포드까지 왔고, 윌링턴까지 왔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 스토스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더하여 나 예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구약성서 레위기에 보시면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세율법 중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주빌리라고 부르죠. 히브리어 원본을 보시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희년이라고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관한 율법입니다. 광야에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 살 때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배분되어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만큼 갖고 너 여기 만큼 너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 내게 준 그 땅을 그대로 잘 가꾸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의이든 아니면 타의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무슨 상황이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누구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 7일째 아닙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안식년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러면 7, 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희년 50년째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원위치 이겁니다. 다 원위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도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매겼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희년이 2000년이었다. 그러면 2015년에 땅을 사면 앞으로 35년 남았잖아요. 그럼 35년 동안 이 땅에서 소출을 얼마 걷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걸 매년 곱하기 35에서 그만큼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2000년에 희년을 했고 2050년에 희년인데 2049년에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팔겠다고 하면 1년치만 내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2035년에 샀던, 2040년에 샀던, 2049년에 샀던, 2050년이 딱 되는 그 해에는 그 땅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죠?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법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것만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점점 확대되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종이나 노예나 하인이나 이런 것으로 팔려간 사람의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끝. 너는 노예 또는 종, 하인의 이런 책무 다 없어지고. 물론 부채까지도. 그 이전에 돈 빌렸던 것도 신현이 되면 그 신현에 맞춰서 다 변제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현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참 되돌려 주어야 할 땅, 아니 되돌려 받을 땅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호텔을 어디다 짓는가 하면 경복궁 바로 옆에다 짓는 겁니다. 경복궁 옆에다가 30층짜리 호텔,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높은 호텔을 짓는다는 거예요. 경복궁 바로 옆이에요. 거기다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 옆에 뭐가 있습니까? 덕성여중고 그리고 풍문여고가 있어요. 학교구역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학교지역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호텔을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50m 안에는, 정문으로부터 50m 안에는. 그리고 반경 51m부터 시작해서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 정화구역은 뭔가 하면 그 해당 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해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해야만, 그래서 그 심의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면 지을 수 있고 허가를 안 해주면 못 지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통과한 개정법이 뭔가 하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을 늘렸습니다. 얼마로 늘렸는가 하면 75m로 늘렸어요. 그리고 상대 정화구역이 예전에는 51m에서 200m였는데 이 상대 정화구역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심의 안 거쳐도 됩니다. 그 75m 이외에 이상에다가 뭘 짓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정화구역을 75m로 넓혔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게 훨씬 더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학교 보호법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11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이 호텔을 짓게 되는 거예요. 75m 안에는 못 지어. 그런데 110m는 지을 수 있어. 예전에는 그부터 200m 안에는 심의를 거쳐야 됐는데 이제 심의도 안 해도 돼. 이런 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도요, 5년 한시예요. 딱 5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도 경기와 서울 지역만 해요. 다른 지역은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 특급 호텔이어야 한답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 서울 지역에서 5년 안에 특급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기업체가 누구겠습니까?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다고 해요. 이러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는 거예요. 이 땅은 미국 대사관에서 그 사저로 사용을 하던 그런 땅입니다. 소속 부지였다고 하는 거죠. 숙소 부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지가 삼성에게 팔려요. 이거를 이제 회수를 받거든요. 국방부가. 그래서 삼성에게 팔아요. 삼성은 그거를 지을 때, 그거를 살 때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뭐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 이런 거를 짓겠다고 샀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돈이 안 되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2008년 이명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대한항공이 딱 보니까 2008년에 이명박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롯데 지어줬잖아요. 심지어는 그 군사공항 8조로까지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 호텔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대한항공이 생각이 된 거죠. 아, 저거 사면 이명박이 지어줄 거다. 글쎄요. 근데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뭘 이명박에게 밉보였던지, 아니면 뭘 잘 안 집어주었던지, 그걸 그냥 민기적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박근혜 때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땅은 미 대사관 숙소 부지였고,
그리고 미 대사관 숙소 부지 이전에는 일제가 강점했을 때 일제가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 가옥들 그리고 토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의 기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 이게 적산이 돼요. 그 적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 옆에 있었던 사대부들의 그냥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희년하자고요. 그럼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국민의 땅 아니에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원위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한 것은 혼자 고쳐요. 자동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뭐 샥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혼자 뭐 갈고 고치고 그러거든요. 뭐 좋아서 제가 그런 걸 재미있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워낙에 여기 그 웨이버 차지가 비싸니까 에이 내가 하자. 우리 의장님도 그러시지만 에이 내가 하자.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이전에 자동차 정비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뭔가 갈기는 갈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해서 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고치는 게 막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일단 뜯어봅니다. 뜯는.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바퀴 빼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 겉에 바퀴를 뺄 때는 이런 공구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를 사서 또 사와야 돼요. 그거 막 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으면 그것도 사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를 계속 많이 사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구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다 뜯어놨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인 거예요. 쫙 뜯어놨는데 도대체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냐, 얘가 저기에 들어가는 거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뜯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뜯기 전에 원래 이 모습은 이거였어. 사진 찍어요. 겉에 거 하나 뜯어내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또 탁 찍습니다. 그거 뜯어내고 난 다음에 또 사진을 탁 찍어놔요. 그리고 그거 뜯어내고 난 다음에 또 사진을 딱 찍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이 부석이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야? 하고 헷갈릴 때에 가만히 있어봐. 원래 어떤 모습이었지? 하고 사진을 딱 봐. 아,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가끔은 조립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사 하나가 또는 부속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르면 차라리 나요. 가서 사오면 되니까. 남아있으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어디선가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끼워 넣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은 이거죠. 원래는 이런 거였어. 원래 이 땅은 국민들의 것이었고 원래 바퀴는 이런 모양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야기하는 거죠. 원위치. 그리로 돌아가. 원래로 돌아가. 12월 6일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라고 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니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는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위치 처음 만들어놨던 그것으로 돌아가라. 원래는 이거였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 그리고 그 원래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껏 그 아름다운 것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선포. 그것이 곧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직면한 이들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 살 수 있는 자리,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아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는 생각과 삶의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의 규례와 관습과 전통에 묶이고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그냥 끌려다니며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각자의 결정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사랑과 자유와 존중과 배려로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눈먼 이들에게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는 거예요. 또한 힘과 재물 또는 사회적 구조와 권력에 인하여 눌린 자들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눌림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아니 그런 세상이었던 것, 아니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그 순간 그것이 원위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고,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저 손 놓고 기다리게만 하지는 마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맙시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과 가슴으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처음의 자리로 이것이 원래였어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해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2015년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서 원위치 하는 그 음성에 따라 돌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